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과 또 다음 주 수요일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참으로 중요한 주제인 꿈과 진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 참 감사하고 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와 우리 장석호 교수님 이제 두 번의 45분씩 두 번의 강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전달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은 이 두 번의 세미나가 하나의 마중물이 되어서 이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를 계속해서 섬길 수 있는, 적어도 꿈과 진로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계속 섬길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또 학원에 보내고 자녀를 교육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아마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 아닙니까? 부모님들의 기대가 그럴 것이고, 아마 국가는 국가의 안녕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기여하는 그런 국가 구성원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학교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교육을 할 겁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왜 교육하지요? 교회는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마 교육을 할 겁니다. 이처럼 각각 교육하는 주체에 따라서 교육의 이유와 또 기대하는 것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 제 이 세미나 강의가 끝나면은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이런 교육하는 이유와 기대가 이러한데, 실제로 우리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은 어떻습니까? 그 결과들이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교육의 현 주소를 한번,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겠지만은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요즘에는 초등학교까지 보면은 학교에서 왕따, 폭력, 중독, 그리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중고등학교를 이유도 없이 떠나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그런 자퇴하는 학생이 해마다 수천 명, 지난 3년간에 걸쳐서 10,000명이 넘었어요. 이렇게 학교를 떠나는 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초중고에서는 이렇다고 하고, 대학교 가면 어떻습니까? 이제 대학교 가면은 꽤 오래 전에 아주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가 그 자퇴한 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때 아주 인터넷이 아주 뜨겁게 달구어졌었는데, 그 학생은 자퇴한 이유가 그거였어요. 고등학교 때는 입시만을 위해서 달려갔고, 대학교 들어와서는 또 취직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자기가 자기를 보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살이 되어서도, 대학교에 이제 들어와서 20살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꿈을 찾는 게 꿈이어서 너무나 억울하다. 그때 그렇게 하면서 자퇴를 했는데, 그때 많은 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사실은 나도 똑같은 심정이다. 나도 용기가 없어서 못할 뿐이지 나도 똑같이 그만두고 싶고 정말 내 마음속에 힘든 게 많다,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한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학교에 가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학원 보내고 공부시켜서 대학교를 갔는데
그 아이가 그런 고백을 한다면, 아직도 내가 대학에 들어와서 아직도 꿈을 찾는 게 꿈이어서 이거 너무 억울해, 이런 말을 한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게? 카이스트 하면은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 대학교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과 재작년 2년에 걸쳐서 5명이 카이스트 5명이 자살을 했어요. 제가 그때 난 기사를 한번 그대로 한번 좀 써봤습니다.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카이스트 재학생이 또 투신 자살했다. 지난해 학생 교수가 연이어 5명이나 자살한 지 1년 만이어서 더 충격을 주고 있다. 자살한 A씨가 투신 전 남긴 유서에는 열정이 사라지고 진로가 고민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카이스트에서는 지난해 1월 로봇 영재 조모 씨가 숨진 것을 시작으로 과학고 출신 2명, 영재학교 출신 학생 등 학생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여기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국제고를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보면은 거기서 SAT 준비 열심히 해서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을 갑니다. 그런데 가서 하버드생들 중에서 중퇴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게 한국 학생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고등학교 때까지는 목표가 있었어요. 분명한 좋은 대학교 들어간다 이런 목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 목을 메고 올인해서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목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풀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도 중요하고 입시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의 목표, 그런 꿈, 그것을 먼저 분명하게 정립하고 그것을 갖고 그 안에서 공부도 입시도 풀려나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80% 이상이 대학교 가가지고 전공을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취직할 때도 자기 전공과는 관계없이 나는 취직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80%가 넘어요. 자, 이거 보면은 얼마나 이거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낭비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대학교를 졸업했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돈 더 많이 버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자, 이런 결과들을 우리가 볼 때 뭔가 문제가 있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저는 몇 가지 우리 교육에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또 짚어봐야 될 그런 우리 교육 현재의 문제점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 교육이 입시에 올인하는 그런 입시 위주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준비시키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설계해 주신 그 예비해 놓으신 그 인생이, 삶이 있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입시를 준비하는 교육이에요. 거기에 올인해요. 모든 걸 다 부어넣는 그런 교육. 이 교육에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 우리 크리스천 부모님들까지도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저 밑바닥을 보면, 속을 들여다보면은 이런 자기중심적인, 출세지향적인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지향하고 또 그렇게 그것을 만족시키면은 그것으로 그걸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필립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미국의 많은 대통령들이 그 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많은 아주 미국의 리더들을 길러낸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교육 철학, 교육 비전 아주 간단합니다. 세 글자인데요, 세 단어인데 not for self, not for self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철학이 그냥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 학교의 모든 시스템과 커리큘럼과 프로그램, 여기에 다 스며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공동체에 심겨서 몇 년간을 지내면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갖는 인생의 목표나 꿈은 자기 자신보다 더 큰 것이어야 돼요. 더 큰 것으로부터 와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 속에 있는 그 잠재력이 밖으로 끌어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그것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여기는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리더십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높게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되고,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될 것이다. 자기중심적인, 출세지향적인 이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만 우리가 눈을 떠서 보면은 문제가 많은 교육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아이들이 보면은 여기저기 막 끌려다닙니다. 이제는 부모님들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그게 리모컨이에요. 아이들을 움직이는 리모컨. 아이들 이리 끌려다녔다 저리 막 끌려다녀요. 사실은 아이들 속에 올바른 꿈이 장착되어서, 가슴 뛰는 꿈이 장착되어서 이 꿈이 아이들을 이끌고 가야 됩니다. 부모님들의 스마트폰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문제, 마지막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열정은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 열정은 있는데 또 정보도 많아요. 같이 모여서 이 아이 자녀에 대한 정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감은 없어요. 그래서 뭐든지 내 맡기려고 그래요. 내가 내 자녀를 교육하는 데는 약한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모르겠어요. 수학이나 영어나 이런 부분은 부모님들 실력이 그렇다니까 그렇게 학원에 맡기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자녀의 꿈, 자녀의 진로, 적어도 이 부분만은 부모님이 조금만 누군가가 지원을 해주면, 누구의 조금의 도움을 받는다면 부모님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것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장석호 교수님하고 저하고 그 부분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지원을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기를 좀 원하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그래도 여러분들을 도울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 또 앞으로 계속 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이 나오죠. 그 금신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절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는 큰 두려움이 있고 그런 가운데 그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고 그 줄에서 이탈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 시대 우리 사회의 교육에 바로 그런 금신상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다 뭔가 문제가 있고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그 줄에서 이탈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세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걸 거부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그 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을 그 전국에서, 바벨론 전국에서 높였다고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결과가 그랬어요. 우리 좀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잘못된 어떤 교육 시스템, 이런 것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사탄이 주는 속임수입니다. 사탄의 책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노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훨씬 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훨씬 더 좋은 것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하나님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옆에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 그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따를 때 우리도, 우리 자녀도 잘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거대한, 정말 거역하기 힘든 거대한 흐름, 이런 것을 우리가 이겨내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뭘까?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세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 금신상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됐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아마 큰 도움이 됐을 거예요.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옆에 누구를 놔두고 어떤 친구를 여러분들이 옆에 놔두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70년대 학번으로 데모 세대입니다. 데모 세대. 제가 한참 우리나라의 그 격동기였던 79년, 80년 뭐 이때 저는 대학교 이제 마지막 학년에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공부도 별로 못했어요. 그 데모하느라고. 그 시청 앞 광장에서 얼마나 많이 데모를 했는지 모르는데 최루탄 가스를 그때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얼마나 그 후에 많은 후유증이 상당히 오래 갔었어요. 제 몸에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데모를 할 때 다 스크럼을 짭니다. 스크럼을 짜고 이제 뭐 구호를 외치면서 가는데 그러면은 데모 진압차가 저 앞에서 아주 큰 속력으로 달려옵니다. 스크럼 짠 데모대를 향해서 달려옵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 스크럼을 탁 붙들고 스크럼을 풀지 않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풀어버리면은 지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옳은 것을 우리가 붙잡았으면 우리는 스크럼을 짜야 돼요. 그런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만들고 그 사람들 안에서 뭔가 올바른 것을, 그런 것을 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하고 우리 장 교수님하고 오랫동안 같이 많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우리의 비전은 뭐냐? 그러한 같은 마음과 같은 뜻,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밖에 어떤 뭔가 두려운 뭐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함께 우리가 그 사람들을 공동체로 만들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나눠드린 거기 보면은 멤버십 신청서가 있잖아요.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우리 장 교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할 겁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데 같이 동참해 준다면 우리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우리의
해결책, 솔루션은 뭐냐? 먼저 생텍쥐베리가 어린 왕자라고 하는 그 유명한 동화를 쓴 생텍쥐베리가 말한 그 명언을 한번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네, 다시 읽어봅시다. 자, 시작. 만일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나무를 가져오게 하고 연장을 준비하게 하는 등 이런저런 일을 시키는 대신 그들에게 바다를 보여주고 그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불러일으키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뭐 나무를 가져와라, 뭐 연장을 가져와라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뭔가 꿈을 꾸게 만들어주고 비전을 마음속에 품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고 창의적으로 생각해내고 뭔가 스스로 알아서 다 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뭐 얼마나 닥달하십니까? 공부해라. 또 학원 이리저리 얼마나 이렇게 학원으로 내몰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것 이전에 공부하라고 잔소리게 하는 그 대신에 아이들 속에 정말 아이들에게 딱 맞는 그리고 의미 있는 아이들이 가슴 뛰는 그런 꿈을 장착시켜주면 아이들은 길을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공부하는 시간을 스스로 찾아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학원 가라고 여러분들이 학원에 막 내모으는 그것 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은 하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여러분들 많이 뭐 걱정할 때도 있고 안 좋은 거 많이 먹어서 뭐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이것을 위해서는 내가 내 몸이 건강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면 스스로 절제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과식하는 것도 절제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결혼 날짜를 앞둔 우리 예비 신부들이 다이어트 하면서 살 빼는 것 보면은 저는 무서워요. 깜짝 놀라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그 예비 신부들이 가슴 뛰는 어떤 그런 목표가 그 설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가슴 뛰는 어떤 그런 것을 심어줄 수만 있다면 아이들은 뭐든지 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올바른 꿈을 가질 때 아이들에게 올바른 꿈을 장착시켜 줄 때 어떤 열매들이 아이들에게 나타나느냐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보려고. 첫째는 자기 주도력이 생겨요. 이거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지금까지 말씀드려 알겠죠? 자기 스스로 뭔가 만들어내고 생각해내고 이렇게 하게 돼요. 얘들이. 우리 안에는 그런 힘이 있어요. 아이들에게는 그런 잠재력이 있어요. 그걸 못 뽑아내줘서 그렇지 그게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들이 창의력을 갖게 됩니다.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창의력을 위한 문제 몇 개 푼다고 해가지고 창의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의 분명한 비전, 이웃과 공동체,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그러한 꿈을 갖게 되면 자기 안에 있는 창의력이 거기에서 뽑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생각해내게 돼 있어요. 또 아이들이 올바른 꿈을 갖게 되면은 아이들이 집중력이 생깁니다. 공부할 때도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져요. 걸어가는 발걸음도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집중력이라고 하는 게 포커스 할 수 있는 능력, 얼마나 중요한 능력인지 모릅니다. 아마 다음 세대는 이 능력이 아마 훨씬 더 중요해질 겁니다. 지금 세대의 키워드, 지금 세대의 경쟁력이라고 한 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네트워크입니다.
수평적으로 연결시키는 네트워킹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고, 그리고 거기에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그게 우리 세대의 지금 세대의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이 네트워크 다음에 키워드 경쟁력은 뭘까요? 그건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포커스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를 하면은 그걸 통해서 생기는 필연적인 두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막 네트워킹이 되면서 정보가 급팽창하게 됩니다. 정보와 지식이 급팽창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3달 만에 2배로 정보가 더블이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수백 년 걸렸던 것이 이제는 3달 만에 이게 계속 정보가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수많은 정보들 가운데에 우리 아이들은 뭘 선택해야 될지를 몰라요. 만약에 분명한 자기의 목표, 자기가 포커스할 수 있는 그게 있는 아이라면은 지금 세대는 옛날보다도 훨씬 더 편리하게, 그리고 빠르고 정확하게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게 없는 아이들이라면은,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어떤 목표가 없는 아이들이라면은 그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 산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는 이 포커스가 있는 아이들과 없는 아이들은 엄청난 격차를 내게 될 거예요. 지금보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집중할 수 있는 자기 자신만의 어떤 그런 포커스를, 그런 목표를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올바른 꿈을 가질 때 우리 아이들은 리더십을 갖게 됩니다. 꿈이 있는 사람들 곁으로 사람들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꿈이 있을 때에 리더십이 생깁니다. 그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꿈이 있는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제가 자세한 설명은 시간 때문에 못하겠지만은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이 꿈과 정체성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정체성은 또 자존감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꿈이 생기면은 아이들이 열등감에서 벗어나고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또 이 꿈은 아이들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학습장애 이런 그 아이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음악 치료도 하고 미술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지 않습니까?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기의 존재, 자기가 정말 이 땅에 있는 어떤 그런 이유, 그러한 꿈을 장착할 때 그게 완성이 됩니다. 치료가 완성이 됩니다. 그냥 치료만 해놓으면은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 안 하면은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러나 그러한 정말 자기가 존재하는 어떤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 꿈을 장착할 때 비로소 완전한 치유의 완성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어요. 알코올 중독하는 데 가가지고 치료를 받아요. 나오면 또 도루묵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러한 꿈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인생의 목표, 이거를 붙잡았을 때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걸 봤어요, 제가. 여러분 혹시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난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리학자는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의미치료법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을 했어요.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그 사람에게 분명하게 심어줌으로써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걸 입증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ADHD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꿈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잡혀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저기 보면은 자기주도력, 창의력, 리더십 이런 것들을 쭉 말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입학사정관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평가 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입학사정관제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지금 약간 좀 흔들거리는 거 있지만은 앞으로 입시는, 대학교 입학은 그런 방향으로 갈 거예요. 저는 제가 장담을 해요. 지금 정착이 안 됐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정말 자기주도력, 창의력, 리더십 이런 것들을 정말로 가지려면은 이 아이들에게 그 꿈을, 가짜 꿈이 아니고요, 왔다 갔다 하는 꿈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 그것을 심어주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꿈은 바로 저런 능력들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줄기세포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장차 이 세포 하나의 세포가 앞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간이나 심장이나 이런 장기로, 또 뼈로, 근육으로, 피부로 이렇게 다 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아직 미분화된 그런 세포를 우리는 줄기세포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갖게 될 올바른 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삶의 줄기세포와 같은 것입니다. 이건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 가지로부터 비롯해서 새로운 이 줄기로부터 비롯해서 새로운 줄기가 생겨나고 새로운 열매들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그런 줄기세포와 같은 것이 바로 아이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를 만능세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그런 세포. 그래서 이 줄기세포가 근본적인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어떤 치료의 희망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 속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새롭게 나와서 그대로 물리치는 거예요. 병 같은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리고 모든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하나를 장착시켜주면 그 꿈으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들이 생겨나고, 새로운 가지들이 생겨나고,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지금? 가지들이 생겨나고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아이들에게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올바른 꿈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올바른 꿈. 아이들에게 꿈도 뭐 여러 가지 꿈이 있어요. 올바른 꿈이 뭐냐? 첫째는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섬기는 꿈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는 꿈, 이웃과 공동체와 하나님을 섬기는 꿈. 그리고 두 번째는 섬기되 뭘 따라서 우리가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의 설계를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섬기는 꿈을 갖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 읽은 대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어요.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소명적 역할이 있어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의 심포니를 내는 거죠. 그런데 그 오케스트라 단원이 아무리 명품 악기를 가지고 뛰어난 연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휘자가 의도하는, 지휘자가 배정해 준 그런 연주를 하지 않는다면, 그런 음을 내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의 빼어난 불협화음에 불과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를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섬기는 꿈, 이런 꿈을 아이들이 갖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2장 2절입니다. 시작.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눠주신 분량이 있습니다. 포션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르는 꿈이 지혜로운 꿈입니다. 이걸 우리는 소명적인 꿈이라고 그렇게 한번 좀 말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소명적인 꿈을 가질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첫째는 이런 꿈을 가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하나님이 주신 소명적인 꿈을, 소명적인 목표를 가진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경은 공식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 성경 구절 한번 읽어봐요. 여호수아서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성공을 확신할 수 있고 예감할 수 있고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꿈, 목표, 이거를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그 꿈을 아이들에게 찾아주고 그 꿈으로 인도하는 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믿음의 스토리를 써나갈 수가 있어요. 요즘에 스토리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아이들에게 많은 간증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자산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까지 갖고 갈 자산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는 우리가 다른 건 다 세상에 놓고 가겠지만 믿음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거예요. 영원한 자산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한 인생의 소명적인 꿈과 목표를 가지고 달려갔던 모세,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고, 또 여호수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했고, 성경에는 그런 것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아이들이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소명적인 꿈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그러면 이러한 좋은 것들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십자가가 있어요. 언제나 반대와 역경이 따릅니다. 그것도 우리는 그래서 기대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꿈과 목표를 가지고 갈 때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함께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요. 모세도 그랬고, 여러분 느헤미야서 읽어보셨어요? 느헤미야에서 보면 얼마나 많은 오해, 반대, 역경, 시험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세요. 끝내는 그걸 이루어내세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 십자가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십자가가 언제나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당하는 역경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길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십자가는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명감의 동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적인 꿈을 가질 때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정도가 인생의 목표라면은, 바라는 것이라면은 아마 여기까지 안 가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위대한 작품, 위대한 발명, 위대한 업적, 제가 말한 건 너무나 큰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위대함이라고 하는 건 좀 질적인 겁니다. 그 위대함의 원천은 바로 사명감의 동력으로부터 나왔어요. 이런 사명감의 동력을 갖는, 뭔가 그것을 위해서는 희생할 수도 있는 그런 꿈과 목표, 이런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갖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소명적인 꿈을 가질 때 인생의 중요한 5가지 가치를 함께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02년도 월드컵을 기억하시죠? 그때 뛴 선수들은 엄청난 영광과 보상을 받았습니다. 감독도 그랬습니다. 영광을 얻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일체감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또 국기가 선양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수조 원의 그런 이익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유익을 얻게 됐어요. 이런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히딩크 감독이 와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을 어떻게 하면 잘 이룰 수 있을까? 지혜롭게 구상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고 설계를 하고 역할과 포지션을 만들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선수들을 배치하고 선발하고 그 선수들이 자기가 맡은 역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연습을 해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냈을 때, 충실하게 해냈을 때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모두가 다 유익을 얻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소명적인 역할, 그것을 할 때 5가지의 이런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각 개인의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처럼 고백할 수 있으면 진정한 성공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인생의 마지막에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누가 뭐래도.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본분, 역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다 주셨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을 뭔가를 가졌을 때까지 유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그 과정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그 꿈을 성취하는 과정에 있다면 그 아이들은 지금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웃을 유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축구 이야기를 했는데 그 축구 이야기를 잘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발전에 공헌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이 5가지 이 가치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중요한 가치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것을 붙잡으면 저 5가지 가치를 함께 다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주신 소명적인 역할, 그것을 바탕으로 한 꿈과 목표를 가졌을 때 저 5가지 가치를 함께 이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 것은, 여기 은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 주셨고, 은사는 우리의 모양새를 말해요. 개성과 적성과 흥미와 열정, 이런 것들을 말해요. 하나님 주신 것. 은사, 하나님 주신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들으셨고, 그 다음에 일, 섬기는 일, 이건 일자리, 직업도 여기에 포함될 거예요 아마. 그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설계하셨어요. 성령께서 그것을 나타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양새와 쓰임새를 따라서 섬길 때에 공동의 유익, 모든 유익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지혜롭게 설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꿈과 목표, 이것을 가져야 한다는 거지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적인 꿈을 가지고 살았던 모델들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입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번역을 제대로 하면 저렇게 됩니다. David had served God's purpose in his own generation.
다윗은 자기 세대의 하나님의 목적을 섬겼다. 이 말씀 속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존경하는 인물이 되고,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 국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남자아이를 낳으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짓는 이름이 데이빗이에요. 그렇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저는 이 한 문장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섬겼어요, 자기 세대에. 그 다음에 바울도 역시 소명적인 목표, 소명적인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소명적 목표죠. 하나님이 주신, 위에서 부르신. 예수님은 어떠세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4절 계속 말씀했으니까 이건 넘어가기로 해요. 예수님도 역시 소명적인 목표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역사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의 노예 제도를 철폐한 사람입니다. 노예 무역을 없애고 노예 제도를 철폐한 사람입니다. 그때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굉장한 금신성과 같은 우리가 말했던 그런 큰 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해냈어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 저런 꿈을 가졌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인생의 목표는 노예 무역을 폐지하고 노예 제도와 악습을 철폐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장기려 박사, 그의 묘비명에 단 한 줄만 적으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주를 섬기다 간 사람, 이렇게 한 줄만 적고 다른 건 적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의 묘비명에는 그래서 그 한 줄이 적혀 있습니다. 주를 섬기다 간 사람. 이런 인생의 목표를 가졌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님이 주신 내 인생의 목표는 돈이 없어 의사를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인생의 꿈과 목표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자, 이것이 좋은지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현실에 비하면 너무나 그 거리가 멀지요. 그러나 그것을 찾아가는 길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찾기를 원하시고, 우리 생명 속에, 우리 자녀들의 생명 속에 이미 그것을 찾아갈 수 있는 것까지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지하게 이 길을 접근을 한다면, 이것을 찾아가는 것을 접근한다면 그 길은 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그 꿈을 찾아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하고, 그리고 더 자세한 것은 또 그 다음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연세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장석호 교수님 나오셔서 두 번째 강의 계속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탁월하게 개발하여 비전과 소명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행복이며 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것이 저의 비전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저에게는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 40에 늦게 아들을 하나 봤습니다. 늦게 주셔서 아주 괜찮은 놈을 주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우리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로 인해서 제 삶의 방향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 40을 계기로 제가 이런 비전을 구체화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대의 진로교육, 국가에서 하고 있는 진로교육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성경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인터넷에서 물어봤어요. 중산층에 대해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더니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월급 500만 원,
2000cc 자동차, 예금의 잔고 1억, 해외여행 1년에 한 번 정도. 여러분은 중산층이신지요? 많이 웃으시네. 이미 중산층이신 분이 많으신가 봐요. 저는 여기 해당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프랑스에서 얘기하는 중산층입니다. 외국어를 하나 정도 할 수 있고, 스포츠를 즐기고, 악기를 하나 정도 다루며, 남들과 다른 맛을 내는 요리를 하나 정도 할 수 있고, 사회의 정의가 흔들릴 때 바로 잡으며, 또 약자를 돕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 영국의 중산층에 대한 정의입니다. 페어플레이를 하고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지고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며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게 대응하며 불의, 불평등, 불법에 의연하게 대처한다.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중산층에 대한 기준입니다.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주며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며 테이블 위에는 비평지 한 권 정도가 놓여 있는. 뒷부분에 있는 기준들에 비추어 보면 저도 기타도 칠 수 있고 색스폰도 한 1년 반 정도 배웠고 우리 아들과 아내에게 계란볶음밥 요리도 해줄 수 있고 나름대로 중산층에 해당하는 요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데 첫 번째 그 기준에 들이대면 불편해집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나 이렇게 정량적인 스펙, 사람들이 보아주는 어떤 숫자로 우리를 평가하고 또 그것으로 행복의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전쟁을 겪고 분단의 아픔을 딛고 빠른 시간 안에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한 우리나라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60년 이후에 경제 성장을 이룬 여러 개발도상 국가들 중에 아르헨티나 9배, 필리핀 21배, 우리나라 249배 성장했습니다.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세계에서 1등입니다. 우리나라 1등 하는 거 굉장히 많죠. 지난주에 CNN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잘하는 거 10가지. 미래가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으면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어라. 18세에서 24세 사이에 우리 청년들이 스마트폰을 97.7% 갖고 있습니다. 거의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 중독되어 있습니다. 너무 일을 많이 해요. 다른 나라보다 일주일에 평균 32.8시간 더 길게 일합니다. 하루 2시간 반 정도를 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술도 많이 먹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서. 폭탄주 문화. 게임 그 소프트웨어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반 이상 팔렸어요. 이거 외국 제품이거든요. 우리나라 청년들이 게임에 엄청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있습니다. 성형의 메카. 뭐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급성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결과를 얻었어요. 이것이 과연 평안한가?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카이스트 학생이 자살을 하고 수능 성적을 비관해서 여고생이 자살을 하고 OECD 통계로 8년 연속 1위입니다. 우리나라 세계 1등인 거 몇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사교육비 지출 세계 1등입니다. 청소년 공부 시간 세계 1등입니다. 일하는 시간 아까 보였지만 세계 1등입니다. 노인 빈민율 세계 1등입니다. 부자도 많은데 왜 노인들은 세계에서 이렇게 또 가난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국민 행복 지수 꼴찌입니다. 행복해하지 않아요. 돈이 그렇게 벌고 싶어서 많이 벌었는데 돈과 행복과 상관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삼성의료원 사회건강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 성인의 86% 꿈이 없어요. 74% 자아정체감 폐쇄군, 질병입니다. 자기의 적성, 능력, 소질과 상관없이 환경에 순응하며 사는 유형. 우리 세대가,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렇게 살아왔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적성, 그런 게 뭐 중요해요. 법대를 가야 되고 의사가 돼서 가문을 일으켜야 됐죠. 가난 때문에. 그러는 과정 속에 저희들은 많은 것을 잃었는데 특히 제일 중요한 우리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국민교육 현장 잘 아시잖아요.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여 교육의 지표로 삼기로 했잖아요.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과 상관없는 교육을 받고 있어요. 우리 아이에게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지를 보지 말고 무엇이 있는지를 보라 그랬는데 그 무엇이 있는지를 엄마들이 보지 않아요. 엄마가 설계한 아이의 미래의 행복을 쫓아서 엄마가 막 끌고 가고 있어. 우리 아이가 행복하려면 서울대학교를 가야 되고, 그러려면 특목고를 들어가야 되고, 그러려면 경시대에 입상도 해야 되고, 국제초등학교에 들어가야 되고, 유치원 때부터 막 본인이 설계해가지고 아이의 행복을 본인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 각 사람마다 다 다른 고유한 것을 갖고 있다. 이게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거든요. 달란트가 있잖아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자기만의 은사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위대함의 열쇠는 사람들의 그 잠재력을 찾아내고 그걸 개발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이다. 대학생의 87%가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 바꾸고 싶다. 무려 87%가 그걸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해서 대학을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24%가 자발적 퇴교. 곧 때려칠 걸 뭘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냐 이거죠. 조금 더 성숙한 직장인은 그러면 괜찮으냐? 직장인의 반 이상이 지금 하는 직업이 재미가 없어요. 적성에 맞지 않아요. 회사를 바꾸고 싶어요. 근데 참고 살아요.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의사들조차도 무려 77%가 직무 불만족 상태에 있습니다. 성적이 나쁜 아이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방향 없이 인생을 살아갈 그 아이들이 불행한 것이죠. 이 얘기는 좀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어느 나라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사람입니다. 개인의 능력이 사장되고 창의성이 상실되는 천편일률적인 경쟁에만 매달려 있으면 우리의 미래도 얼어붙을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모든 학생들의 잠재력을 찾아내는 일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찾아내서 자신만의 소중한 꿈을 이루어가고 그것으로 평가받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회에 나와서도 훌륭한 인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취임하시고 하신 말씀인데 이분이 크리스찬은 아니시지만 저 말이 과연 성경적인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성경 구절에 요셉이 자기 민족들을 애굽 땅에서 이제 번성시키는 그 계기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죠. 그때 꿈을 요셉이 꾼 게 아니라 바로가 꾸더라고요. 하나님과 별 상관없어 보이는 바로가 꿈을 꾸고 요셉이 풀어내더라고요. 지금의 지도자가 꾸고 있는 저 말이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지향하는 성경적 방향하고 일치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크리스찬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창조 세계라고, 창조 경제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조는 하나님에 속한 본성인데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모두 창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움직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편일률적인 경쟁에만 매달려 있으면 미래도 얼어붙는다. 어릴 때부터 모든 학생들의 잠재력을 찾아내는 일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자유학기제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많이 아실 텐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학교 1학년쯤 됐을 때 학교 수업을 시험을 안 볼 테니까 진로를 찾아라.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다 알게 됐으니까 방향성 없이 무조건 공부하지 말고 진로를 찾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방법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꿈과 끼, 자기 안에 있는 열정, 잠재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진로를 찾으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중학교 1학년이 됐다고 이것이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너 진로 찾아. 걔 어떻게 찾아요? 대학 갈 때까지도 모르는데 지금 대학 갈 때까지도 몰라요. 제가 교회에서 청년부 부장집사를 하고 있는데 고려대학교 앞에서 그 똑똑한 고려대학교 애들도 몰라요. 자기가 뭘 잘하는지, 꿈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국가 정책의 교육 시스템에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여기에 부족한 것들을 저희들이 보완해서 이 나라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게 같이 협력하고 싶습니다. 적성과 소질을 찾아내는 진로 탐색,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배양하는 거, 그 다음에 인성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 초등학교는 진로가 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식하는 단계, 중학교 때 그 진로를 탐색하고 고등학생이 되면 직업 탐색이 끝나서 전공이 구체화되고 이제 자기의 남은 성인의 삶에 대한 설계 작업이 대학의 학과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거 없이 학과를 선택합니다. 대학생들이 자기 전공을 선택할 때 언제 가장 많이 선택하냐면 원서 쓸 때예요. 1등이었어요. 1등. 미리 선택한 게 아니라 원서 쓰기 그 한 일주일 상간 사이에 자기의 학과를 선택해요. 그러니까 87%가 학과가 적성에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대학 4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에너지 낭비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체험해보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학교에서 할 거예요. 여기에 발맞춰서 교회는 그럼 뭘 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몇 가지를 더 볼게요. 이제 수업이 막 바뀝니다. 중학생들 수업이, 진로 수업이 학교 수업 시간 중에 상당 부분 일주일에 12시간 이렇게 들어가고, 또 어떤 학교는 학교마다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루 종일 바깥에 나가서 진로 체험을 하는 것들로 수업을 채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같은 것을 통해서 본인이 무엇에 마음이 끌리는지를 알아볼 수 있고, 또 학생들이 원하는 것들을 설문조사해가지고 그것들에 맞춰서 선택형 프로그램들로 수업을 꾸밀 수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가 앞으로 학교마다 수업 방식이 다 다른 다양한 수업 방식이 이제 펼쳐질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을 안 본다는 거예요. 애들이 여기서부터 한 학기, 길게는 1년 동안 자유로울 수 있어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1년 동안 이것을 하는 것을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전국에서 40여 개 중학교에서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6년이 되면 전면 시행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안에 지금 초등학생 학부모인 분들은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세상에 꿈, 비전, 강의, 강사, 세미나 엄청 많습니다. 그런 강의에 가면 여러분도 감동받아요.
그리고 두 손에 주먹이 막 불끈 쥐어지고 나도 그래야지 이런 게 생겨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의 내가 높아지고 싶어하는 욕망,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거를 자극합니다. 들어가면 꿈 적어라 그래요. 꿈 적어라 그러면 뭐 적냐면요, 뭐 10억짜리 아파트, 자동차가 뭐 스포츠카, 전원 달린 주택, 이런 거 적어요.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출발 자체가 인본주의적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방향성이 없어요. 다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 자기 자신이 출세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렇게 이 진로 교육이 나라에서 끌고 가게 되면 애써 하나님이 방향을 돌려놨는데 결국은 또 사탄의 전략에 놀아나는 꼴이 돼버려요. 그렇지 않으려면 지금 이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가장 깨어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 크리스천 부모님들이에요. 크리스천 부모님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또 똑같은 일이 10년, 20년 뒤에 반복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는데 이제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냐면은 본인의 개인적인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게 돼요.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찾아야 돼요. 그 뜻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원이 돼서 동력이 돼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때 우리의 삶은 누가 사는 거냐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는 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를 가서 법대를 들어갔어. 변호사가 됐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주의적인 신앙 속에서 너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왜곡시켜 놨는데 영광이란 단어는 하나님께 속한 단어지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 스스로 취하십니다. 그분 스스로 우리를 통하여 그분 스스로 취하시는 그런 성격의 단어가 영광이에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잠 안 자고 하루에 4시간씩 공부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자기의 의만 높아질 뿐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안에 연결되는 게 첫 번째 해결해야 될 우리들의 숙제예요. 그래서 그것이 누구로부터 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더 그 영, 그리스도의 그 영, 지혜의 영, 모략의 영, 총명의 영, 그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 비전, 앞으로 할 일. 나이 드신 분은 꿈을 꿀 필요 없나요? 없는 게 아니라 지금 100세 시대거든요. 55세 정년퇴임. 할 일이 없어요. 다시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서 꿈을 다시 꾸셔야 돼요. 새 출발을 하기 위한. 이 성경 구절이 딱 들어맞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장래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질 수 있어요. 대학을 졸업한 다음이 아니라 직장 갈 때 그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 갈 때 그때 선택하니까 돈 많이 주는 데를 가요. 편안하고 안정적인 데를 찾아가요. 들어가면 열정이 없어요. 재미가 없거든. 그냥 출근하고 그냥 퇴근하고 똑같은 하루를 반복해서 살면서 월급만 나오면 돼. 그리고 본인의 행복은 여가 시간에 찾아. 주말에 뭐 하지? 퇴근해서 뭐 하지? 삶과 교회와 가정이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이 꿈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영어 사전에 꿈꾸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비현실적인 맨날 꿈만 꾸는 사람, 또 다른 뜻은 비전을 가진 사람.
실천 없는 꿈은 몽상이고, 투지 없는 꿈은 거품이고, 방향 없는 꿈은 망상이고, 나만 생각하는 꿈은 죄악인데, 여기서 방향 없는 꿈, 방향이 없어. 그 방향이 정조준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꿈이 꿔져야 된다는 뜻이고, 그 꿈이 공동체 안에서 나를 향하지 말고 교회를 향해야 되고 공동체를 향해야 돼요. 성경 구절을 하나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얘기라서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예화로 답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25장에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가 이어서 나와요. 열처녀의 비유는 우리 존재의 온전함을 준비하는 거,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는 이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사역에 대한 미션이에요. 누구에게는 1달란트, 재능에 따라서 거기 성경 구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2달란트, 5달란트. 예, 억울할지 모르지만 누구는 5달란트 받은 분이 있어요. 탁월한 분이 있어요. 잘해요. 왜 나는 1달란트 줬냐고 불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그 1달란트조차도 엄청나게 큰 거예요. 지금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5억이에요. 1달란트가. 예.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인데 6천 데나리온이니까 하루 품삯을 계산해갖고 한번 곱해보세요. 8만 원만 해도 5억 정도 돼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적은 몫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1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어둡니다. 2달란트는 열심히 일해서 4달란트, 5달란트는 10달란트를 만든 그 종에게 주인이 칭찬을 하는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칭찬을 해요. 2달란트든 5달란트든 최선을 다하면 똑같은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에게 재능을 줬는데 죽을 때까지 안 열어봐. 대학 갈 때까지 그게 뭔지 몰라. 직장을 가서도 그거와 상관없는 일을 해. 왜? 돈 많이 주는 데를 가니까. 출세하려고 그런 걸 쫓아서 막 거기에 달려가지, 자기 안에 준 달란트를 개발하고 그것으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 사탄의 전략이에요. 7, 80년대 우리가 급성장할 때 사탄의 전략은 가난이었어요. 가난으로 우리를 그 방향으로 몰고 갔어요.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그게 아니야. 편안한 거, 안정적인 직장, 돈 많이 주는 거, 그걸로 이 달란트 1달란트를 못 열어보게 하는 거야. 끝까지 못 열어봐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 일을 회복하는 것은 사역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이에요. 아까 그 피터 드러크라는 분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자신을 바꾸어서 다른 사람이 돼갖고 내가 남보다 탁월한 경쟁력을 취하려고 하는데, 그래봤자 또 다른 평범함에 그칠 뿐. 자신에게 있는 강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거, 그거를 찾아서 그거를 열심히 개발하고 그거를 인생의 중반 후반부에 세상을 향해서 펼쳐내야 돼요. 김연아 엄마가 자서전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은 원석이다. 원석을 훌륭한 조각품으로 바꾸는 것은 부모의 몫이다. 아이의 행동, 표정, 스쳐 지나가는 말들에 귀 기울여 보세요. 아이가 자신의 꿈에 대해서 온몸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3살짜리 아이가, 5살짜리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자기 안에 있는 달란트가 무엇인지, 또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즐겁고 기쁜지를 온몸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걸 안 봐요. 그걸 안 본다니까? 본인이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한 본인이 30대, 40대의 그 어린 부모가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 기준이 있어. 성공은 어떤 것이다. 우리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라거든요. 우리 아이가 성공하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그 가치 기준이 이미 세속적인 거야. 그래서 그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관심 없고 본인이 설계해서 특목고를 보내고, 아까 했던 얘기 또 반복하네. 그렇게 막 끌고 가요. 집에 들어오면 지쳐서 힘들어하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네. 고등학교 수업만 들어가도 반 이상이 딴짓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보고 있고 수업 안 들어요. 고등학생 더해요. 여기 오신 분의 반이 그래요. 자기 자녀가 학교에서 딴짓하고 있어요. 꿈, 비전, 너무 먼 얘기예요. 네. 재미없어요. 그 방향을 일찍 잘 잡아주시면 그 아이들이 동력을 갖고 즐겁게 살아가거든요. 시키지 않아도 막 해. 좋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실 때 이걸 하면은 즐거움도 함께 주셨거든요. 만족감도 함께 주셨어. 그래서 그거를 찾아줘야 되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한 3학년 그때까지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은 바로 부모의 영향을 받아요. 그때까지 부모가 끌고 오던 그 동력으로 나머지는 그냥 자기가 가는데, 그 다음에는 그 궤도를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부모가 어떻게 길을 닦아놨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대학 갈 때까지. 근데 부모는 계속 학원을 탓하고 학교 교육 시스템을 탓하고 교육부를 욕하고, 대부분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어요. 중학생들 아까 교육부에서 진로 교육을 기획하면서 중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인생의 진로, 미래의 꿈에 대해서 누구에게 상담을 받기를 원하니? 누구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싶니? 1등이 부모였어요. 진로교사가 아니었어요. 진로교사는 2등이었어요. 부모였어요, 부모. 근데 부모가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이분은 캐톨릭 신자신데, 혼란스러운 교육적 선택의 시대를 잘 헤쳐나가려면 자녀의 재능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여기 보면은 다양한 우리가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툴들이 있어요. 재능을 진단하는 거, 성격을 진단하는 거, MBTI, 애니어그램, 뭐 아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직업에 대한 흥미도, 그 다음에 직업을 선택할 때 핵심 가치, 그 다음에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성향. 사람이 모두가 혁신적인 성향을 갖고 있지 않아요. 혁신적인 성향도 갖고 있지만 차분히 잘 관리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을 욕하면 안 돼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은 콜럼부스예요. 밸류 크리에이터, 혁신적 성향을 가진 꿈꾸는 사람이야. 몽상가, 탐험가. 그러나 지금의 미국과 같은 안정적인 국가를 만든 토대, 법, 제도, 규율, 문화를 만든 사람은 누구냐면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 못하죠? 이 두 사람이 함께 동역했을 때 하나가 완성됐어요. 근데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아메리카라는 이름이 그 사람 이름으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들, 이런 것들을 알아내고 해야 돼요. 저희 목사님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할 활동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많은 학자들을 통해서 연구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할 텐데, 이것만으로 너는 어떻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라고 하면 하나님을 놓친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충분히 저희들은 수용하지만 이거보다 더 본질적인 거,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여러분에게 자녀 진로에 대한 방법론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진단을 하면 재능에 대해서는 8가지가 있고, 뭐 이거 하나하나 설명드리려면은 그것만 해도 1시간씩 강의를 해야 되니까 오늘은 설명드리지 않겠어요. 각각의 재능별로 통계적으로 적합한 직업이 뭔지가 나와요. 기질에 따라서
16가지 기질별로 어떠한 직업이 또 적합한지도 나와요. 또 사람마다 사람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고 사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사람하고는 잘 안 친한데 자연을 좋아하거나 이런 성향이 있어요. 그거를 탓하면 안 돼요. 그냥 원래 그런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구체적으로 파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거보다는 좀 둥그름 잡는 것 같지만 좀 창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어. 여기 이제 가로 세로 십자가의 왼쪽 오른쪽에 그 성향에 따라서 6가지의 유형이 나타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적합한 미래의 활동 분야가 이제 결정이 돼요. 또 사람에 따라서 추구하는 가치가 틀려. 창의성이 자기는 신나는 사람도 있고 보수로 위로를 받는 사람도 있고 성향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그 다음에 아까 창의적인 성향이 있고 관리적인 성향이 있어. 남들이 뭔가를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면 그거를 잘 실현이 될 수 있게끔 구체화시키는 사람이 있고 아이디어만 맨날 내는 사람이 있어. 다빈치형 인간이 되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다빈치형 인간만 있으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빈치는 평생을 두고 일만 벌려놓고 마무리하지 않은 일이 너무 많아요. 계속 새로운 일을 시도해요. 죽어가면서조차도 내가 저거 아직 마무리 못했는데 그러면서 죽어갔어요. 그러나 그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창의적인 작품들이 나올 수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면을 보고 그것을 칭찬하면 반대에 부족한 부분이 꼭 생겨요. 왜 우리 아이한테 너는 왜 시작만 하고 끝만 안 보니? 그러면 얘가 창의적인 애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얘는 하나 붙잡으면 끝까지 해. 얘는 아이디어는 별로 없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누군가가 뭘 일을 하면 끝을 내는 이 2가지 성향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한 사람 안에 동시에 존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할 거야 아마. 그거를 이해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아이는 어떤 재능을 갖고 있고 어떤 성격과 기질을 갖고 있고 어떤 직업 가치와 어떤 직업 흥미와 또 어떤 혁신에 대한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가지고 서로 아까 직업에 대한 직업이 몇만 개거든요. 직업이 10,000개가 넘어요. 한국만 해도. 미국은 한 3만 개 되고. 그거 뭐 어떻게 해. 그리고 또 지금 직업은 의미도 없어요. 10년 뒤에 새로운 직업이 계속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중학생한테 초등학생한테 너는 나중에 무슨 직업을 할 거야? 이 얘기는 아직은 좀 성급해요. 그거보다도 어떤 분야에서 내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향하는지 내 마음이 어떤 과학에 향하는지 내 마음이 어떠한 사람을 섬기는 쪽에 향하는 건지 내 마음이 동물을 케어하는 쪽에 향하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어릴 때는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각각 그 아이마다 가슴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보석을 찾아내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로 만들어내요. 이것이 빠지면 나머지는 사실은 사상누각이에요. 하나님 없이 한 그 대부분의 일들은 쓸데없는 짓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영국의 극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일이란 비참하게 실패하거나 더 비참하게 성공한다. 성공해봤자 더 비참해. 하나님이 없어.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많은 물질과 그 많은 세상의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과연 어떻게 끌고 가고 싶으세요? 지금까지 한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래 맞는 얘기야. 그래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 문제야. 이놈의 학교가 문제야. 이 사교육 이게 문제야 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신다면 저는 지금까지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둔 저를 포함해서 우리예요. 내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No problem is problem 이라는 말이 있어요. 난 문제 없어.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없어요.
1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자기 아이가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특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에서 섬기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그 교육에 대한 마인드와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거나 또는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그 생활의 패러다임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대화와 아이에게 하는 대화가 일치하는지, 아이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 여러분의 가이드가 과연 성경적인지.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가서는 아이한테는 경쟁을 부추기고 전교 1등이 중요하고 좋은 학교가 중요하고 넌 나중에 돈 많이 버는 좋은 직장에 가라고 독려하고 이유와 까닭도 없이 의사가 되라 그러고 걔는 의사가 싫다는데 너는 의사가 돼야 된다고 그거 갖고 바득바득 싸우고 걔는 요리사가 하고 싶다는데 요리사에서 뭐 해먹고 사냐고 싸우고 우리 안에 교회 속에서도 물들여진 많은 왜곡된 세계관들이 있어요. 복음주의적인 신앙, 자유주의적인 거, 교육자들의 권위, 학교 안에서 경쟁, 물질주의, 성공지상주의, 인본주의, 가족 이기주의, 내 새끼만 잘 되면 좋지. 내 새끼, 남의 아들 비교하고, 우리 가족, 혈연주의. 전혀 다른 패러다임 속에서 각각 살고 있어요. 일 따로, 신앙 따로, 삶 따로, 복음 따로, 교육 따로, 예배 따로 전혀 달라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수하는 시간은 주일날 예배 보는 1시간 외에는 없을 거예요. 나중에 내가 널 모른다. 왜냐하면 일주일 중에 예배 보는 1-2시간만 주님하고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거든. 자기가 갖고 있는 왜곡된 가치관 속에서 함몰되어 있거든요. 이게 깨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까 자녀에 대한 올바른 진로를 가이드해 줄 수 없어요.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의 세계관, 가치관이 가정을 섬기는 거나 아이들을 대하는 거나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도 다 한 가지로 통일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섬김의 가치관과 지식이 세상 엄마들이 얘기하는 그 정보력, 자금, 돈, 학군 쫓아다니고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은 아까 국가에서 하려고 하는 그 진로에 대한 이 하나님의 움직임에 사탄의 전략을 태우는 게 돼요. 사탄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거야. 그래, 넌 잘나야 돼, 성공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1등 해야 돼, 이렇게 끌고 가는 거야. 아까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분량대로 그것으로 하나님 걸 영화롭게 하는 게 성공이거든요. 모두가 다 가능한 것이고 누구는 1등을 하면 가능하고 꼴찌를 하면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경쟁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탁월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탁월함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의 최선을 실현하는 것, 최선, 더 베스트, 그게 탁월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탁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들의 생각을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꿈과 비전과 소명이라는 이 세 단어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섞어서 씁니다. 저도 섞어서 씁니다. 구체적으로 이걸 구별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 속에는 약간의 격차가 좀 있어요. 차원이 조금씩 달라요. 자, 꿈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트라우마라는 얘기를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트라우마 아시죠? 내 안에 어떤 내적 상처예요. 트라우마의 어원이 트로이맨이에요. 트로이맨이 꿈꾸다라는 뜻이에요. 꿈은 어떻게 꾸냐면은
지질이 궁상으로 가난하게 살았어. 그러면 어떤 꿈을 꿔요? 부자가 되고 싶죠. 본인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는 무슨 수를 써더라도 박사가 돼야 돼. 막 이렇게 하죠.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은 그 상처, 자기가 겪었던 내적인 상처를 해결하려고 막 꿈을 꿔요. 자아의 발로에서 나오는 인본주의적인 꿈이 대부분 많아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미성숙한 단계에서 이렇게 출발할 경우가 많아요. 이것을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 이렇게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린아이들한테 꿈꾸라 그러면 대부분이 자기가 막 뭐가 되고 싶어 해서 인본주의적으로 시작해요. 그러나 그 방향조차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꿔주면 어릴 때부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나중에 산전수전 다 겪고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서야 비전을 찾는 그러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그렇게 막 꿈을 쫓아서 살아가다가 그런 것들을 이루고 나잖아요. 그러면 인간들은 대부분 공허해져요. 인간 중에 가장 이런 성공을 맛본 사람이 솔로몬이거든요. 부인을 3,000명씩 거느리고 황금으로 둘러싸인 사실 여러분이 지금 누릴 수 있는 것보다 엄청나게 큰 저는 시간이 또 다 된 줄 알고 2시까지입니다. 아직 13분 남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그 솔로몬조차도 헛되고 헛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껏 다 해봐야 인간은 정신 차려서 이게 아닌가 보다. 인생이 이렇게 끝난다면 너무 허무한 거 아닌가? 뭔가 좀 더 본질적인 게 있지 않을까? 파스칼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몸은 몸과 영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몸은 먹는 걸 계속 채워줘야 만족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하루 3끼 꼬박꼬박 먹죠. 혼은 지식을 채워줘야 만족감을 느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뭘 배우는 걸 좋아해. 알고 싶어해. 아무리 잘 배우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빈자리가 있어요. 그 영의 빈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분의 계획과 목적이 있거든. 우리를 이 땅에 보냈을 때 원래부터 갖고 계셨던,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나만의 삶의 방향이 사실 다 있어요. 우리는 과연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봤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맨날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는 수없이 했는데 그 시간에 비해서 과연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하나님 저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지를 물어봤냐고요. 안 물어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도 몰라요. 본인도 몰라. 그래서 거기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면 무엇이 있냐면 원래 하나님이 나에게 갖고 있던 그 목적과 방향이 있어요. 그걸 어느 순간에야 보게 돼요. 인생의 성공을 맛보든 비참한 실패를 맛보든 삶의 굴곡을 지나면 정신을 좀 차려서 그게 보여. 비전이란 단어는 보다라는 동사의 수동형 명사예요. 내가 노력해서 보는 게 아니야. 텔레비전 가만히 있어도 멀리서 나한테 신호 쏴갖고 보여지는 게 텔레비전이잖아요. 보여지는 거예요. 은혜. 어느 순간 이게 보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내 주변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미 하고 계셨구나. 나 혼자 슈퍼맨이 돼갖고 이거를 달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이미 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그게 어느 순간에 내 눈이 열려서 보게 돼. 그리고 그 안에 내 마음이 막 끌려. 울림이 와. 간절함이 생겨.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부르신다라는 세밀한 음성을 듣게 돼요. 그것이 소명입니다. 소명의 영어 단어가 콜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자기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사용하려면 재처리 과정을 필요해요. 모세는 40년이 걸렸고 애굽의 왕궁에서 그 왕궁 교육을 40년 동안 받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을 거 아니에요. 왕궁 안에서 살았으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훈련을 40년을 시켰어. 그제서야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불렀을 때 그들의 대답은 다 한결같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그 위치를 지키는 게 중요하지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자꾸 설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여기까지 가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일하시냐? 그분께서 일하시는 거죠. 목사님과 제가 아까 나라에서 끌고 가려고 하는 진로 교육이 사탄의 놀이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의 방향과 미래를 진로를 찾아주는 진로 달려갈 길 그것을 찾아주는 이 일을 성경적으로 해야겠다.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는 나머지 자기에 대한 발견,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 재능을 탐색하는 거, 나의 기질은 어떤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수용을 하지만 원론적인 이것이 세상에는 없거든요. 세상에서 이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출발 자체가 인본주의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롭지 않죠. 이게 원래 하나님이 꿈꾸셨던 거예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은 저 혼자 이렇게 떠든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모든 다음 세대의 아이들의 그 아이들을 책임지고 키워야 될 몫이 누구에게 있냐면은 그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로서의 책임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교회고 하나가 가정이고 하나가 일터예요. 교회만 섬기시고 가정은 내팽개쳐. 회사 일을 위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돈은 열심히 벌어오는데 가정은 책임지지 않는 아빠 하나님한테 문책당할 겁니다. 돈만 벌어주는 기계가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 학교 스텝으로 섬겼을 때 아버지 학교에 오시는 분들 그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5주 과정을 거치고서도 당신이 안 바뀌면 당신과는 이혼이야. 당신은 지금까지 나에게 해준 거라고는 돈 벌어준 거밖에 없어. 아이가 아빠가 필요할 때 아빠는 없어요. 밤늦게 술 먹고 늦게 들어오거나 주말마다 골프 치러 다니거든요. 아빠랑 대화할 시간도 없고 진로에 대해서 미래의 꿈에 대해서 함께 얘기할 시간도 없었고 얘기해봤자 너무나 세속적이야. 부모가 특히 엄마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자녀를 진로를 제대로 잡아주는 것은 여러분에게 부여된 이 땅의 임무 중에 하나예요. 사역이에요. 사역. 목사님만 사역자가 아니라 어머니들도 진로 사역자예요. 다음 세대 책임져야 될 다음 세대의 사역자예요. 사역자로서 바로 서야 돼. 본인부터가 하나님 안에 꿈과 비전이 재정립돼야 되고 본인부터가 늘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공급받아야 되고 그리고 본인부터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이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 그 방법을 본인이 깨닫고 아이에게 그것을 전수시켜줘야 되고 함께 그것을 성장해 가면서 이 땅에 펼쳐내야 돼. 사역자야, 사역자. 그 사역자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로 바라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꿈꿔왔던 저희 목사님과 저의 첫 발자국입니다. 평촌에 있는 이 새 중앙교회 안에 오늘 교육받은 분들 중에 그래 그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궁금하신 분들을 또 모아서 그들을 6주 과정 코스 이거보다 더 이제 깊이 있는 교육을 세워서 또 더 나아가서
정말 상담사까지 하고 싶으신 분은 전문가 과정까지 양육시키고, 그리고 그분들이 세워져서 소그룹이 만들어지고, 큐티 모임으로 매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녀의 진로와 교육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성경의 적용이 아이의 교육에 적용될 수 있게, 맨 성경을 보고 적용하라면 착하게 살자, 그거 중요하지만 그거하고 내 교육하고 전혀 따로 놀고 있어. 성경을 보더라도 그것이 아이의 교육과 진로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는 성경 공부는 도대체 뭔지, 우리 자녀들의 지금의 재능은 도대체 뭔지, 어떻게 발견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소그룹과 커뮤니티를 통해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평촌 지역에 우리들의 이 움직임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확산될 때 그 모델이 그대로 다른 교회, 대한민국에 있는 전국으로 흩어져 나가기를 기대해요. 앞에 제가 꿈과 비전과 소명을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소명까지 기대하기가 버거울 수도 있고요. 아직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얘기는 해줘야 돼요. 높은 진리를 얘기해야 돼요. 그것은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높은 진리는 선포되어야 돼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성령의 몫이에요. 그 관점에서 부모와 아이가 소명, 비전, 그리고 꿈, 이런 것들을 자기 수준에 맞춰서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계속 그대로 실행해가는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을 가진 그 사람은 비전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비전이 있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인 것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닥쳐와도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닥쳐와도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보다도 죽음보다도 비전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클라이막스는 비전을 가지고 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비전은 고통을 먹고 삽니다. 비전은 기도의 눈물을 먹고 자랍니다. 하나님은 상황할 때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전 세계를 복음화하실 것입니다. 젊은이들이여, 두려워라 평범한 죽음을. 여러분들이여, 절망을 품지 말고 비전을 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여, 걱정을 품지 말고 믿음을 품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복창합시다. 다 같이 복창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한국 민족을 쓰십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차마 나를 써주세요라는 말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제가 아들을 40에 낳았어요. 제 환갑에 우리 아들이 대학에 들어갈지 몰라요. 그 아이의 남은 인생에 제가 계속 옆에 있어줄 수 없어요. 내가 그 아이에게 재산을 100억을 남기면 그것이 그 아이에게 행복이겠습니까? 내가 그 아이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은 죽음이 닥쳐와도
시련이 닥쳐와도 쓰러지지 않는 동력을 심어주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소명입니다. 그것을 우리 아들에게 심겨주고 죽는 것이 내가 우리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의 유산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또 우리들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비전을 발견하고 소명을 품을 때 여러분의 클라이막스는 그제서야 시작됩니다. 젊은이들이여 두려워하라.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를 둔 부모님도 아직 젊은입니다. 평범한 죽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서 있어야 됩니다. Focus on the calling. 하나님의 calling, 소명의 방향성을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달려갈 텐데 그 공동체 FOC Alive, FOC 아까 실천과정 6주, 그 다음에 자격증을 주고 상담사가 될 수 있는 심화과정,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직업이 좋은지 체험하려면 세상에 있는 아무 직업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킹덤 컴퍼니, 하나님의 소명 안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체의 사장님들을 만나게 해주고, 그리고 소명적 삶을 살아내고 있는 롤모델들을 제시해주고, 그런 것들이 주일날 아이들의 공과 공부 속에 스며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학교와 교회와 가정의 그런 삶이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세계관 속에서 똑같이 돌아가는 그러한 학교도 함께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 길이 앞으로 우리가 갈 길이에요.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다음 세대 여러분들 선교사로 초청합니다. 목사님과 제가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오늘 나눠드린 그 신청서에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연락드리고 찾아뵙고 또 여러분에게 이러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유치원 다닐 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저 아이가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며 저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은 각자의 재능과 은사를 탁월하게 개발해서 비전과 소명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